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충만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 서로 소통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를 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건 자체를 가지고도 조롱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조롱한 내용이 뭐냐면은 저 사람 다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하지 않고 했어야 저런 이상한 말을 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다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살펴본 대로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낸 현상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술에 취한 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 성령에 취한 것, 성령의 충만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롱을 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분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1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막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가, 있어봐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데, 야, 생각을 해보라.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자, 3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하나 알려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복음서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제6시더라 제9시더라. 여기에는 전부 다 유대인의 시간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시계의 시간을 하려면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3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6을 하면 9시라는 것이에요. 오전 9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술에 취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오전 9시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이 오전 9시 기도 마치면 바로 오전 10시 되면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기도 시간에, 그리고 이거 끝나면 아침 먹는 시간에 누가 이 아침부터 술을 먹느냐? 술에 취한 것이냐? 너희들이 모르는 소리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한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아니 목사님, 베드로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가톨릭으로 말하자면 일대 교황, 초대 교황인데 베드로가 당연히 이런 설교를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관점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40일밖에 안 됐고, 고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셨다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2개월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이 본문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인 중에 성인 그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베드로는요,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사탄이라고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들었던 인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 정말 신앙 고백 잘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자기 스승으로부터 사탄이란 말을 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기고만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결국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면 세상은 좀 찌질한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돼서 안나스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안나스 집에서 나온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막 대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말투를 보니까 당신도 갈릴리 안에 있는 갈릴리 사람하고 같은 무리야 하니까 그 여종 하나에게 기겁을 해가지고 꼬리를 완전히 내리는 정말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전혀 어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용감하게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이런 체계적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그런 학문을, 우리 말하면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배운 인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들어가서 지금 2000년 전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 보면 야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냐, 당신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평가하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이제 이후로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한 편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요 단어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아주 평범한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아포프탱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어느 단어하고 똑같은가 하면 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하기 시작하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소리 높여 부르되 아포프탱고마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지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순절날에 여기서 지금 말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120문도들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한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설교를 할 수 없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과 자기 논리로, 자기 똑똑함으로, 자기의 인물됨으로 설교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봉독할게요.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공회에 붙들려 가서 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대학자들인데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하는 것은 너의 지식과 너의 배운 경험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나중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서대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서대반이라는 인물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서대반의 그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뛰어난 아마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설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갈 때 한번 보고요. 이 서대반이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서대반을 처단하려고요,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서대반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자기들이 매수해서 데리고 왔고요.
이 사람들의 말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했습니다. 선동했죠, 조작했죠, 매수했죠. 그런데도 그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이 말하려 하는 것을 하나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다가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후죽순 다 모였습니다. 그 스데반 하나 넘어뜨리려고 거짓 정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매수하고 선동하고 조작했는데 그 스데반 하나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거 나와 있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위대한 연설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떨요? 굉장히 말을 더듬거릴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으로 말해도요, 앞뒤 논리가 좀 엉성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의 항상 본질은요,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대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드라마 얘기를 담대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행 갔던 얘기를 대담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 안에 마음을 건드려서 복음을 말하게 하고,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복음의 삶을 살도록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21세기 미국 이런 민주주의 이런 시대에, 다원주의 이런 시대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담대함 또는 용기 또는 대담함, 이게 참 필요합니다. 다 서로 다 눈치 보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치만 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눈치 보고 말하는 건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에 따라서 말을 하는데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너희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 구약에서 요엘을 선택했던 것을 이루를 함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터치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터치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가 했던 내용을 봐야죠, 그죠?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냐? 요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겁니다. 인용하는 거죠. 말세에, 자, 여기서 말세는 막 이제 종말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종말 때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런 말세가 아니고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후에라는 것을 언제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부터,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완성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그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 말세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이 시작된 이후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여러분, 모든 육체에, 혹시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죠? 여기는 엄청나게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내려지는데, 특별히 마지막에는 누구에게까지 내려집니까? 여종들에게.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왕,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이 종말 때부터, 말세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때부터는 성령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자, 여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 다시 이 예루살렘에 들어서 여종이라는 이 사람의 위치, 이 사람의 신분과 직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중적으로 미천한 것이죠. 첫 번째는 여자라는 것, 두 번째는 종이라는 것. 여자만 해도 미천한데 게다가 종이에요. 이중적으로 아주 미천한 비루한 존재입니다. 이 여종들은 그 당시에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 안 했습니다. 부자의 그냥 소유물입니다. 여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인구 조사할 때 여자도 카운트도 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여종들이 뭐 더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여종들은 집에 있는 가구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있는 가구와 똑같은 그 여종들에게 구약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 여종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좀 놀라야 되는데 위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종들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죠.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렛 처녀 아닙니까? 깡촌 중에 깡촌 살고 있는 처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마리아, 뭐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고 말하지만 2000년 전 다시 들어가면요, 마리아는 전 중남미의 한 촌에 있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처녀예요. 그런 처녀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가서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해. 잉태할 것이다라고 말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은 나는 잉태할 수 없어요라고 말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잉태될까요? 이런 말입니다. 잉태된다는 사실은 믿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잉태될까요?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겠다면 누굽니까? 마리아는 여종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4절에 1장 4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기 자신을 여종과 같은 존재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같은 이런 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오순절 마가에 따르면서 성령은 가구 취급하는 여종들에게 성령이 막 임합니다. 나사렛 깡촌 중에 깡촌, 지금 저 중남미 니카라구아 저런 뭐 온두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진짜 우리가 가도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는 진짜 미천하고 비루한 그 사람이 행방불명돼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한 여인에게 왕에게 임하는 성령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지금 오순절날 마가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게 바로 그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 그래서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종에게 임할 때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랄까 모든 육체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여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태할 때 여종들에게도 함께하실 때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실 때 그 성령을 영접하고 여러분 성령을 영접한다니까 뭐 자꾸 이상하게 뭐 몸이 뜨거워야 되고 막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열려야 되고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항상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좀 이따 이제 같이 보겠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그분을 헌신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현상이 나오죠. 뭡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의 공통점은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예언이었죠. 예언자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앞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무당이 점치듯이 미래를 점치는 것, 그런 예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전해줄 때 말씀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언한다고요? 어린 자녀들이. 그럼 어린 자녀들이 신기하게, 야, 어린 자녀들이 예언한다, 저 들어봐라, 2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런 무당과 같은 예언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라고 고백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예언을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예언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막 하늘이 열리고 뭐 미래 20년 뒤를 보고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누구? 자녀들에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환상. 우리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바로 메시지를 줄 때 환상을 주기도 하죠. 자, 우리 많은 환상인데 참 특별한 것이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의 예언자인데요. 에스겔이 원래 어디서 사역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돼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뭘 다시 이루어 세웁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서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예언을, 에스겔에게는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말씀도 줌과 동시에 환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그러니까 뭐 이상한 환상, 좀 무속적인 그런 환상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환상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하고 있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자기 야망을 하나님께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야망과 비전이요, 간단합니다. 중심이, 야망은 자기 중심이고 비전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자기 야망이 아니고 보이즈 비 앰비셔스, 젊은이들이 야망을 가져라, 그런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환상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전인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지, 내 의지와 결단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는 자기 야망을 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우리 목회자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목회적인 야망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자기 체면으로 야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가지게 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가장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은 아예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저 멀리서 오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지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줄 때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그 설교할 때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개꿈을 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게 참 독특한 게 늙은이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됐다는 겁니다. 늙은이들이면 노인들이 이제 내가 얼마나 살겠어. 이제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이 노인들에게 꿈을 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냐? 전부 다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시작이 지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그 시작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것이지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마지막 절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구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계속해서 이 말씀 이걸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가기도 하고 목숨의 위험도 느껴 실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돌아가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앞에 누구든지라는 요 앞에 우리가 갈로를 해놓고 전제되는 한 사건을 기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는 성령이 임하는 누구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앞에 나왔지만 요 문장만 떼면은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그게 이미 성령을 체험한 것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만나보면요, 너무 똑똑하고 사람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라 그래도 그거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가 주야? 내 인생이 주는 내가 내 주인이지. 예수는 그냥 공자 맹자처럼 훌륭한 사람이지 왜 예수가 주냐라고 끝까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교만하고 성질도 나쁜데 한번 불러서 야 2000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 주가 돼. 너 예수님이 주라고 한 거 고백할래? 그래 고백하지 뭐. 예수님이 앞으로 내 주가 될 거야. 나 이제 그렇게 살래. 그러면서도 성질은 안 바뀌어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사람이 뭡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물론 율법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앞으로 이제 이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건 같은 맥락이거든요. 앞으로 이걸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증거하면서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가고 심지어는 스데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율법을 지키거나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나 그런 말은 일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 보십시오. 1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지.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어. 너희들은 율법이 없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라는 독특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함께할 때는 그 독특한 선민의식의 그 편견과 그 방어벽을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종까지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자는 율법에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의 정통대로 율법을 지키고 혈통 이래 따지자면 우리 같은 사람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주시니까 저같이 교만한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다음 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돼 성령이 시작될 때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를 보면은 이런 모습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시작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저 구석구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확신하며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영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우리들의 감정이 아닌 우리들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친구교회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